오늘 본문은 맥주감사를 맞이해서 다윗의 감사기도라는 제목의 말씀과 본문으로 함께 과연 이 감사함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를 또한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함의 마음으로부터의 감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이 감사기도는 다윗이 이 사무엘하 7장에서 그가 늘 전쟁을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방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삶의 여유를 찾았을 때, 그래서 전쟁에 항상 나가서 싸우던 다윗이 이제 다시 좀 편안해졌을 때, 바로 그때에 그가 헛된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 이 점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 전쟁에 안 나간 때가 또 한 번 있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밧세바의 그러한 통간의 사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안 나가면 꼭 그러한 덫에 걸리게 됩니다. 늘 헛되게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왜 고난이 끊이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싶은데 아직은 너가 평안을 내가 주면 받게 되면 그걸 통해서 네가 밧세바의 일 같은 일이 생기면 그러면 더 망쳐지지 않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이런 시련만 계속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덮어놓고 따질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다윗 같은 그 사람도 한 번은 밧세바 일을 통해서 인생이 그때부터 이제 다윗은 내리막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싶은데 네가 그 일로 인해 내리막길로 간다면 오히려 조금 고난이 있더라도 계속적으로 그러한 길로 끝까지 하나님이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게 너한테 좋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계속되는 시련을 주신다. 아, 그렇구나. 내가 아직도 그러한 온전한 평안에 이르기에는 하나님 보실 때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있구나라고 여기면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전환되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근데 다윗만이 그런 게 아니라 이 소위 말하는 구약에 나오는 사울과 다윗, 솔로몬 이후 남왕국, 북왕국의 모든 왕들 거의 합쳐서 거의 한 20명 이상 남북왕국 합치면 거의 한 40명가량 되는 모든 왕이 예외 없이 한 명도 예외 없이 평안하게 되면 꼭 이렇게 이방의 신상에 기웃거린다든지 또 이러한 내리막길을 자초하는 그러한 헛된 일에 빠지고 마는데 유일하게 한 번 정말 다윗이 여기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바로 그 아주 특별한 장면이 이 장면이시죠. 사방의 모든 대적을 다 잠잠하게 해서 평화를 주신 때 다윗이 그때에 하나님을 생각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복 받는 길이 여기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그만큼 안 하고 있구나. 생각한다고 하지만 내 생각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야 되는 나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이 왜 복을 안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 지 않았구나. 그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깊이 새길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점점 복의 내 삶 속에서의 범위가 확장되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직 궁전만 있어요. 성전은 없어요. 다윗이 궁전을 짓고 그 안에 하나님의 궤를 모셔놨는데 이제 다윗은 거기서 궁전의 한 부속 건물의 궤를 모실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궁전보다 더 가장 좋은 자리에 성전을 지을 계획을 이제 결심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기뻐하시는 장면도 성경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노심초사하시고 또 원죄에 빠져서 카인과 아벨처럼 형제를 죽이고 노아의 시대처럼 한 일족만 남기고 다 죽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늘 그렇게 어떻게 하면 인간은 이렇게까지도 끊임없이 죄의 길로 치닫는가. 그래서 지켜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한 번이라도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기뻐하시. 그 기쁨이 막 그 성경 읽다 보면 막 그냥 느껴져요. 그게 사무엘하 7장이거든요. 아, 정말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지요. 사람에게 평안과 복을 주시면 되게 헛되게 다 쏟아버리는데 오직 다윗만이 하나님을 생각한 것을 놀라시며 기뻐하시며 매우 기특해 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그 기쁨, 그러고 나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가해 주십니까? 아니죠. 바로 후대로 미루시는 거죠. 여기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네가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냐. 너무 내가 기쁘다. 그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와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바로 여기에 이제 다윗의 왕권은 영원하다는 놀라운 사실이 이때부터 세상에 퍼지는 것이죠. 다윗의 왕권은 영원하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면서 다윗의 왕권은 오늘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다윗은 건축을 허가하지 않으시고 연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오늘 본문의 감사기도로 하나님께 화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감사하는 그 기도의 가장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 다윗의 감사기도를 통하여 감사를 하면 어떠한 그러한 의미와 효용이 발생하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감사드림 기도의 그 구조, 그 틀은 어떻게 돼 있냐면 시편도 다 마찬가지지만 우선 처음에는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송축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하나님 너무나 제가 지금 하나님 은혜를 찬송합니다. 이러한 찬양이 먼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느냐? 감사를 찬송했잖아요. 그 근거가 뭐냐 이거죠. 감사의 근거. 그 근거. 즉 감사한 일들. 그래서 감사하게 하신 그러한 이유, 즉 받은 바 복들을 열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하면 다윗은 감사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를 정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즉 다윗의 감사 기도는 하나님을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하게 된 원인이 된 복을 내 자신이 다시 한번 내 속에서 기억해서 정리해서 선포하기 때문에 그 복을 내가 확실하게 해두는 바로 거기에 감사의 첫 번째 효용이 있습니다.
받은 엄청난 복을 다시금 확인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받은 복을 지킬 수 있게 해줍니다.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받은 복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받은 복을 제대로 챙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을 결국에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생각지도 않고 있으니까 그 복이 없어져도 나는 몰라. 그러면 그 복은 없어지고 마는 것이죠. 바로 감사는 우리에게 내가 받은 복이 이거구나 하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어린이들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버이날에 감사해야 돼. 그래서 막 학교에서 꽃도 그리게 하고 꽃도 편지도 쓰게 하죠. 그때 아이들 잘 모르죠. 이게 뭐지? 그래, 수라면서 써야지. 만들려면 그리려면 카네이션 그려야지. 하고 그 감사를 숙제로 해보면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것이 감사를 하는 것이고 내가 그동안에 고마워야 해야 할 사람이었구나. 왜? 내가 그러한 사랑과 복을 받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때서야 이제 감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러난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감사를 잘 몰랐는데 그게 우러나는 거죠. 내가 받은 복을 이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주신 복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그것을 지켜나가기만 해도 우리는 더욱더 견고하게 우리의 삶을 한 걸음씩 세워서 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즉 감사는 우리가 받은 복을 다시금 깨닫게 하고 놓치지 않게 함으로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길. 우리가 삶에 어떤 불만을 갖는다고 그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매여 있으면 내 자신만 더 피곤한 거예요. 그 시간이 죽은 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잠깐 내려놓고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면 얼마나 감사할 일들이 많은지. 그러면 이 감사할 일을 내가 어떻게 더 키워나가야 되겠다. 어떻게 살려나가야 되겠다. 은혜 위에 은혜를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러한 생각들을 해나가다 보면 내가 받은 복은 점점 더 확장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생활이 내 시간이 살아나는 것이지. 그렇더라도 내가 불만을 갖고 살면 그대로거든요. 그런데 내가 중요한 건 거기에 시간을 뺏기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러므로 그것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내 복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 불행의 현실은 더 작아지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본문에 자손 만대 왕위가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복,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못 박아두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오늘 19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면 좀 번역이 약간 이상하기 때문에 우리 19절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사실 이것은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문맥상. 그런데 뭐냐면 주 여호와여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셨다. 즉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정말로 하나님에게 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은 너무나 크고 내가 너한테 지금 주는 거는 너무나 작은 것을 준다라고 여길 정도로 하나님은 엄청난 걸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렵죠? 새 번역으로 읽으면
더 명확해집니다. 여기셔서 그래서 지금 제가 엄청난 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예를 들어서 100원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다윗이 느끼기에는 10,000원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받을 때는 하나님 제가 드린 건 100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0,000원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드린 100원을 10,000원으로 여기셨습니다. 그잖아요. 그러면서 10,000원을 나에게 주시는데 그 10,000원도 적다야. 너는 나에게 10,000원 이상을 줬는데 내가 이거밖에 못 준다. 그리고 주셨는데 그것은 나에게는 너무나 큰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 그럴 줄 알았으면 제가 100원 드린 게 창피합니다. 1,000원이라도 드릴 걸. 그 정도 하나님은 하나님 받은 것에 대해서 다윗에게 주신 것을 작게 여겼다 이거죠.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10,000원밖에 못 줘서 미안하다. 10만 원, 100만 원이라도 주고 싶은데 이것밖에 못 줘서 미안하다라고 여길 정도로 다윗은 너무나 큰 걸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너무나 작은 것 줘서 미안하다라고 여기셨다. 작게 여기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은 뭐냐?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 그것이 바로 다윗의 영원함이죠. 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기에 확실하게 못 박으면서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건 완전히 잘못 번역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건 뭡니까? 사실은 의문문이거든요. 주 여호와여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란 말씀입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큰 걸 받으니까 하나님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큰 걸 받으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던 더 드릴 걸.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대하시는 방법이십니까? 그게 번역이 정확하거든요. 새 번역은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번역은 우리가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어른한테 물어보는 거를 잘 안 했기 때문에 법이란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끝을 내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바로 다윗이 감사했는데 왜 감사했느냐? 이것을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복이기 때문에 감사하는데 그 복은 감사함으로 인해 이제 딱 분명하게 언급이 되고 확증이 되고 내가 잊어버리고 있던 것도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주 한 주 벌써 이제 만 4년이 지난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잃어버리고 있죠. 잃어버리면서 하나님 4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왜 아직도 똑같습니까? 그것이 잊어버린 감사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4년간 어려움 없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이르게 하시고 이제 점점 더 우리의 믿음의 관계망들이 넓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도 주님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참 어려운 교회들도 많고 더 힘든 교회들도 많고 없어진 교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한 은혜로 훈련시켜 주신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하게 하시고 그럼 또 뭐가 감사하냐? 스스로 묻게 돼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그 복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감사 기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입니다. 감사는 다윗은 본문에서 자손만대 왕위가 이어지도록 하시겠다는 복을 명확하게 못 박아두고 감사함으로 다윗 왕권의 영원함이라는 복을 모든 자손의 마음 심령에도 분명히 새겨두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명확해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일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에도 감사 기도를 드리며 우리는 사실은 감사할 일들이 많았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감사하며 감사할 이유들을 찾다 보면 잊고 있었던 나도 모르던 감사할 일들이 이제 많았음을 알게 되고 그것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할 일들보다는 불평과 불안해할 일들을 늘 달고 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감사할 일들로 전향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가장 큰 효능입니다. 우리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 우리가 정말로 이만한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 우리가 점점 더 신앙인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 우리가 더 깊은 삶의 이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을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 또한 이 감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내가 이러한 감사할 일을 과연 받을 만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내 사람된 정체성을 돌이켜보고 확증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감사함 속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첫 번째 감사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18절 말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는 누구입니까? 이거 정체성의 1번 물음 아닙니까? 내가 누구길래? 그러나 이것은 정말 하나님 내가 누구길래 사람이 무엇이간데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까? 감사하면 내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준 나를 비춰주는 거울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인지 다윗은 지금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감사의 이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놀라운 효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는 오늘 다윗의 감사를 보면 너의 왕위는 영원할 것이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 주신 일에 대한 감사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은 장차 이루어 주실 미래의 약속에 대한 감사인 것이죠. 다윗 왕조를 영원히 보장하시겠다는 약속은 미래에 관한 약속입니다. 바로 이 약속에 대해 감사하면서 다윗은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을 더 확고하게 믿게 됩니다. 즉 이처럼 약속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은 주신 바 약속에 대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는 감사의 효용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는 감사의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시고 밝은 미래를 주시는 우리의 약속이 우리 속에서 내 내면에서 울려올 때 이것을 감사하게 되면 우리는 그 약속을 또한 믿게 되는 겁니다. 더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견고해지도록 하는 것, 거기에 또한 감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말씀을 결론을 짓겠습니다. 감사는 잊고 있었던 감사할 일들을 내 삶의 깊은 곳으로부터 찾아내 줍니다. 그래서 평소에 잊고 있었던 내가 받은 복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고 나의 정체성이 오직 은혜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감격하게 해줍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감사는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줍니다. 이처럼 놀라운 그러한 역할을 하는 이 감사,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하는 그 자체는 이미 복인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잘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왜 감사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혜 위에 살았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잘 모르고도 이렇게 살아왔으니 은혜죠. 내가 뭐 하나하나 다 계획해서 그건 내 힘으로 산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 돌아보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떻게 와서 왔어요. 복도 받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 난 잘 모르지만 그래도 영향은 별로 없어졌어요.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자체가 이미 복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를 배워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반기를 감사로 출발함으로 진정으로 승리하고 진정으로 복된 믿음의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감사할 그 원인들을 찾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찾아낸 원인들을 붙잡으며 감사하면 이 감사의 제목들은 더욱더 우리 삶을 가득가득 채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가 다 모든 것 내려놓고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그 은혜 속에서 사랑으로 감사로 믿음으로 미래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가는 그리하여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 오직 은혜로 우리를 오늘 이렇게 살아가게 하심을 진정 제가 체험하고 실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과 날마다 교통하며 이웃들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남은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